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교회를 찾는 사람들. 예,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요즘과 의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 있으시죠? 믿었던 사람에게 갑작스럽게 뒤통수 맞은 경험. 정말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았던 경험들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면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는데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는 그 순간. 아마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그런 경험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의 처지가 이런 처지가 아니었을까요? 다윗이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바로 좀 전까지 다윗의 행적은 어떻습니까? 전쟁 영웅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영웅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왕의 사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사울의 시기심으로 인해서 이런 소리가 들렸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라고 하는 여인들의 놀이소리에 눈이 뒤집혀지게 됩니다. 마치 한 영화의 대사가 생각이 납니다. 7년 동안 당신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나한테 이럽니까? 라고 말하자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이런 대사처럼 사울의 마음도 똑같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사울은 급기야 이렇게 선포합니다. 신하들 앞에서 다윗을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그 자리 가운데 다윗의 영혼의 단짝인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아들이기도 한 요나단이 이 사실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요나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버지 편도 되어드려야 되고 또 사랑하는 자기의 친구의 편도 되어드려야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지만 그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상 20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약속하였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시네.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아버지의 뜻을 살펴보고 자네에게 대하여 좋게 생각하신다면 사람을 보내어 알리겠네. 아버지가 자네를 해치려 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도 그것을 자네에게 알리지 않아서 자네가 안전하게 피신하지 못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이 요나단에게 무슨 벌을 내리셔도 달게 받겠네.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자네와도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너무나도 좋은 친구입니다. 또 자기 누이의 남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기심과 질투심에 사로잡혔던 사울의 마음까지 돌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요나단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고 그 다윗이 도망칠 시간을 벌어주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처지는 결국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하루아침에 다윗의 인생은 왕의 사위가 아닌 전쟁 영웅이 아닌 반역자,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문열 씨의 소설 가운데 이런 책이 있죠.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근데 다윗의 인생은요, 날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추락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마치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야곱을 찾으셨고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려오는 광야에서 그를 만나 감싸주고 보호하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들 위에서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이 주님께서만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 다른 신은 옆에 있지도 않았다. 오직 떨어지는 이 새끼 독수리를 받쳐준 존재가 있습니다. 먼저 엄마 새입니다. 떨어지는 것은 날개가 없는데 그 떨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날아오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황무지와 광야 가운데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안주교회, 슬기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습니까? 그 고난의 위기를 벗어나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그 가운데 다윗이 누렸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정말로 집중해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광야 가운데 어려운 현실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이런 위기와 환난과 고난과 근심과 실패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다윗의 선택을 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선택을 하십시오. 다윗이 했던 첫 번째 선택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으로 그의 발걸음을 행하였습니다. 다윗의 신분이 어떻습니까? 중범죄자의 신분입니다. 그것도 그냥 중범죄자가 아닙니다. 일국의 왕이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아마 적의 적은 아군이라고 블레셋으로 도망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녹록치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고발하기 위해서 눈에 쌍심지를 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어떤 곳에 자기의 신분을 의탁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그 일로 인해서 자기가 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을 보호했다는 이유로, 나중에 성경에 드러나지만 다윗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모든 사람들이 도륙을 당하는 현실도 못 겪겠습니다. 그 누구도 다윗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내릴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은 무엇일까요? 아마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가족입니다. 유다 땅에 있는 자기 형제들이 있는 곳입니다. 자기 아버지입니다. 물론 그곳에서도 오랫동안 있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잠깐은 자기 신분을 의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도움을 줄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합니까? 사무엘상 2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렀다. 아히멜렉이 떨면서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물었다. 동행자도 없이 어떻게 혼자 오셨습니까? 아멘. 다윗은 어디로 향했습니까? 제사장이 있는 성전으로 향했습니다. 즉 교회로 그의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다윗을 본받기 원하십니까? 다윗의 축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무조건 교회로 가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교회의 핵심도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어린이 교회에서 가르쳐야 될 핵심 기독교 교육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로 가도록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핵심입니다. 말씀의 해석을 가르치는 것보다도 본문을 반복해서 500번, 1000번 이상 읽게끔 하십시오. 그 말씀을 가까이 하게끔 하십시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닥쳐오면 교회로 가도록 하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부모님이, 어머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엄마는 기도하러 갔어? 우리 엄마는 교회로 갈 거를 향해서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그래도 교회로 가셨어요.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윗은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성전으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자세이자 태도였습니다. 마치 시편 122편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왜? 교회에 가면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시편 122편 6절 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는 평안함이 있고 형통함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사랑합니까? 그곳에 형통함과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외롭지 아니하고 내가 소외되지 아니하고 내가 아무 사람들도 나를 바라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분만은 우리를 맞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가 형통함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바로 성전으로
그의 발걸음을 향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전으로 그의 발걸음을 가장 먼저 향하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냐? 바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파격적인 은혜가 임한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합니다. 저는 이를 파격적인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먼저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혼자입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칠 때 그 어떤 시선이나 부하 하나 없이 도망쳤습니다. 물론 소문을 듣고 21장 2절 말씀에 그의 수하들이 다윗에게 오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도망자고요. 그 어떤 사람도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윗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1장 1절에 보면요. 깜짝 놀라서 자기를 맞이하는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이죠. 왕이 나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들을 맡겼습니다. 내가 비밀 업무를 띄고 있어서 이곳에 왔는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제사장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제사장님이 혹시 무엇이든 가까이 가지신 것이 좀 없으니까 한 5덩이가 있으면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안 되면 있는 대로라도 주십시오.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아무리 비밀 업무를 띄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해도요. 이렇게 비참한 신세로 놓여있다는 사실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배가 고프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체면이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있는 대로라도 주십시오라고 애원합니다. 그러자 제사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제사장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지금 보통빵은 내게 없고 있는 것은 거룩한 빵뿐입니다. 그 젊은이들이 여자만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줄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다윗을 뭘 믿고 다윗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의 부하들, 그의 수하들이 찾아오는데 그들에게도 먹을 것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근데 다윗 또한 아무것도 가질 것 없는 빈털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에게 제사장이 나타나고 그 제사장에게 그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고 간청하고 애원합니다. 마치 준비된 것이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과 상상과 그런 계획이 있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탁할 사람이 지금 그 배고픔에 대한 이야기를 할 사람이 제사장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제사장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사장이 너무나도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보통 빵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딱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거룩한 빵입니다. 젊은이들이 여자만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발걸음을 향할 때, 우리가 성전에 발걸음을 향할 때 가장 1차원적인 문제, 배고픔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파격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있을 수 없는 파격 중에 파격입니다. 장발장도 아니고요. 일국에 또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전쟁 영웅인 다윗이 엄청 추레한 모습으로 제사장을 찾아와서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하는 이 상황,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면 분명하죠. 다윗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제사장을 찾아가서 그 제사장에게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제사장이 예고합니다. 거룩한 빵이, 이 거룩한 빵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빵인데 이 떡을 먹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이 파격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알갱이를 주워 먹자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마태복음 12장 3절에서 8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단에 차려놓은 빵을 먹지 않았느냐. 그것은 오직 제사장들밖에는 자기도 그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말이다.
또 안식일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해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책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파격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성전을 향해서 그의 발걸음을 향하게 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또 한 가지를 물었다. 제사장님은 지금 혹시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제사장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칼이나 무기가 있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나가고 있는데 저에게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 없어요? 목사님 담배 있습니까? 제가 술 한잔 하고 싶은데 교회에 준비되어 있는 소주나 맥주 있죠? 이렇게 날씨 덥고 더울 때는요 소맥이 최고인데 말입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당연히 없겠죠? 혹시나 여러분들 물어보면 제가 다음 주부터 혹시나 준비할지도 모릅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윗이 혹시 창이나 칼이 있습니까? 마치 목사에게 담배나 술이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대답하였다. 그대가 엘라 골짜기에서 쳐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을 보자기에 싸서 여기 에봇 뒤에 두었습니다. 여기에 이것 말고는 다른 칼이 없으니 이 칼을 가지고 가고 싶으면 가져가십시오. 다윗이 말하였다. 그만한 것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그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 또한 하나님의 파격적인 은혜입니다. 우리 가운데 생각하지도 못한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지도 못했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누구한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발걸음을 향해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다윗과 같은 놀라운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를 향했더니 가장 힘들고 위기와 어려운 순간들이 처하게 될 때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했더니 우리의 1차원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 문제를 하나님께 준비시켜주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일을 하는 곳이 아니고 일이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자에게 이러한 놀라운 경험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파격이 시작됩니다. 누가 교회를 찾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되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처럼 바로 아무것도 내가 누렸던, 내가 가졌던, 내가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신기루와 같은 이름을 고백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교회를 찾습니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힘들고 지쳐서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교회로 오십시오. 교회를 찾아가십시오. 교회에서 기도하십시오. 교회에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교회의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그 슬픔과 아픔들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다윗이 누렸던 너무나도 놀라운 영성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파격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교회를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를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로 달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족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